이사야 29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28장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29장에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29장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돌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29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지난주에 우리의 뇌는 불안 때문에 허상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뇌는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과 지난주에는 그 뇌 불안을 가지고 우리끼리 만든 인간 게임, 소위 말하는 사회라든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번 주 본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헛된 절기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주제예요. 시작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야.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라이온이라는 뜻인데 그 사자 속에는 하나님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당당한 사람, 이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그 예루살렘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아리엘이 슬퍼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었어요. 다윗이 진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진치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넘볼 수가 있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했죠.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도, 다윗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사람이었던 것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개념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실제일 때 누가 감히 다윗의 성을 넘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모든 게 시비를 거는 그런 성이 되었어요. 슬프다. 해가 되어 또 절기가 돌아왔구나. 절기는 돌아왔지만 그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은 에고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에고가 강해지면 현상 문제가 동시에 강해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에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상황과 조건이 컨트롤돼야 된다. 나에게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이 허상인 상황이 나에게 점점 실제로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 에고가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대적도 강해진 이 예루살렘.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여 저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한다. 그때 그가 내게 다시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 오만한 종교. 오만한 종교라는 것은 임재가 없는 종교. 임재가 없으면 내 에고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어서 본래 아리엘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리엘이 아리엘이면 다윗의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어서 물결같이 덮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춤으로,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낮고 겸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티끌성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재가 없으니까 낮아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에고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까지도 자기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말씀 수준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면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혼냅니다. 그래서 임재 앞에 나오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사랑이에요. 신기하죠? 말씀 앞에 내가 아픈데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을 해요? 옆집 아저씨가요? 아니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 아픔에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 생명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나오면 현상의 티끌성을 만나는 거죠. 뭐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뭐 대단해 보여요. 내가 집을 뭐 비싼 거 가졌다, 뭐 작은 거 가졌다, 차를 뭐 이런 거 탄다, 내가 세상의 지위가 이렇다, 이게 막 대단하게 보이죠, 세상에서는 실제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집이 크다 작다,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뭐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뭐 유식하다 무식하다,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상관이 돼요? 이 현상의 티끌성. 죄는, 성경적인 죄는 뭘 악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광야를 지나는 여정인데 잠시 현상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에 보면은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걸 실제화하고 그거를 절대화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그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그 임재 앞에 있을 때만 현상의 티끌성, 나의 티끌성, 이것이 예배의 복이에요. 에고가 힘을 잃으면 이 나를 대적하는 현상도 힘을 잃어요. 문제가 혹시 많으세요? 혹시 뭐 남편도 문제, 아내도 문제, 자식도 문제, 뭐 돈도 문제, 뭐 다 문제 그러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에고예요. 이렇게 돼야만 돼 하는 내 에고가 그 현상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죠, 세상에서. 그러나 예배로 나오는 시간에는 예배가 예배되면 내 에고가 힘을 잃고, 내 에고가 힘을 잃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제국이 대적해 와도 한낱 티끌과 꿈의 환상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두르고 진을 치고 대를 에워싸와 너를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 때는 사로곤의 침입을 받았고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에게 포위를 당했고 이제 너부갓네살에게는 지금 요 짧은 시간 여호야김으로부터 멸망까지거든요. 요 짧은 시간에 4번의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엘무드 파악이 러시아의 공격을 전체를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사실은. 예. 왜요? 아리엘이 다윗의 진친성이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실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현상이 실제인 줄 알아요. 현상은 like a game.
그냥 즐기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내가 또 하나 배운 거죠. 뭐. 그걸 절대화시켜가지고 임재를 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낮아져 땅에서 말하며 그 소리가 티끌에서 들리며 내 목소리가, 우리 번역에는 신자반자의 목소리 같이 그랬는데 그 죽은 자의 목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예, 무덤에서 죽음에서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땅에서 나며 티끌에서 짓거리며,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내 목소리가 무덤에서 나는 소리 같아. 그런데 땅에서 말하며 티끌에서 짓거리며 하는 것이 앞뒤로 이중 강조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나오면, 예배로 나오면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것이에요. 뭐 이게 설명이 아니죠. 이건 정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의식이 온 게 아니라 무슨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한들 내가 의를 행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그 죽음에까지 낮아짐 속에서 잊고 때로는 무시 멸시까지 했던 하나님이 다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실제로 회복되는, 이게 복 중의 복이죠. 근데 종교는 뭐 절대로 그게 없어요. 임재가 없으니까 자기 에고로 나와가지고 에고로 설치고 에고로 이해하고 뭐 에고로 모든 걸 하다가 또 똑같이 돌아가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의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죠. 에고가 더 뻣뻣해져요. 난 주일 성수했다. 저는 한국 기독교를 망하게 한 것이 주일 성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주일을 성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것이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없으니까 영과 진리가 없어요. 영과 진리가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찌할 고가 없어요. 임재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면은 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딱 만나는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망한다는 단어가 담마라는 단어. 담마, 소멸하다, 파멸되다 그런 단어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할 정도면 우리는 사라질 시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예배가 된 것이에요? 예, 설교 잘하려고 하여튼. 설교의 목적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럼 말씀은 사라졌고. 그럼 예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나는 주의를 지켰다. 뭐 이런 종교적 의겠죠. 안타깝습니다. 이 다마라는 단어는 선지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오바댜,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쓴 단어고 선지서 외에는 딱 2번이 시편에 나오는데 49편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12절, 20절 똑같은 기절인데 말씀인데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 깨닫는다는 건 뭐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절기와 예배를 나와서 사실은 절기와 예배를 피해요. 이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명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직장생활 생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사회생활 뭐 한 가지라도 그건 다 생존이에요. 다 생존이에요. 그게 규정된 관계가 있고 이익 손해가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우리가
생명을 사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패해버리면 생명을 패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생명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예배로 패한 것은 다른 것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중심적인데 하리야 then it shall be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아지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순식간에 갑자기. 현상과 이 현상의 허상과 실제의 반전은 우리는 허상을 자꾸 실제라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와의 반전은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딱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딱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내가 삶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꿈 같은 것이에요. 그때 문제는 하나예요. 나에게 생명 실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중요했던 것. 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내 존재의 본질이 모든 실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 반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심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괜찮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 순간에 나는 티끌보다 못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도 말도 삶도 깨끗하고 정기하지 못했을까? 예배가 심판의 자리인데 이 종교의 예배는 아주 그냥 에고가 펄펄 살아가지고 말씀까지도 자기가 샥 해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딱딱딱 정리해 처리해버립니다. 결코 말씀에 부딪힘이 없죠. 종교의 거듭남은 반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종교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정원 미달 학교에서 입학으로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원 미달 학교니까 누구든지 뭐 다 입학돼요. 종교는 그 이상이죠. 어서 옵시오 뭘 드릴 값이니까. 예. 그런데 정원 미달 학교가 학생을 받은 다음에 입학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심지어 모르고 해도,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해도 그 고백 자체는 하늘과 땅이 통하게 하고 천지를 새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실제화되도록 내 삶에서 그걸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너 구원받았다, 넌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다음 주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종교의 거듭남은 반전이 없어요. 낮아질 수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명의 복된 시간은 낮아질 때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고마울 때예요. 하늘이 있는 것이 고맙고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이 고맙고 곁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이 고맙고 친구가 있는 것이 고맙고 그것이 낮은 마음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원수가 티끌이 돼요.
에고가 높아지면 불안도 높아져요. 불안도 높아지면 상황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기분이 상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잠이 안 오고. 예. 하나님이 높아질 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유업이 회복되어요. 에고와 원수는 강도가 정비례해요. 에고가 높아질수록 원수가 많아진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에고가 높아지면 원수의 강도도 강해져요. 에고가 높을수록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다 원수가 돼요. 가장 복된 시간이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목 내놔 했던 사람이 나는 아들인 자격도 없다라고 말할 때 그의 모든 유업과 그의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됐죠. 삶의 유일한 문제는 내가 높고 하나님이 낮은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문제지.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드리니까, 내가 드리고 싶어야 드리니까, 내 사정이 돼야 드리니까, 내가 높을수록 이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높아질수록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니 이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거기에 평생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낮아져 계시니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약고를 세상에 보낼 때 네 가서 알아서 살아라.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러시겠어요? 예, 제가 생명을 피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셔서 나를 보냈죠. 나 하나님이 낮아져 계시니까 여호와 이래를 누릴 수 있나요? 약속하신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범사에 매사에 형통하리라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실제가 되나요? 에고가 강한 만큼 막혀요.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싫어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키는 자리가 예배뿐인데 예배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죠. 생명을 아는 자는 고난을 감사해요. 생존이 아니고 생명을 느끼시면은 에고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 상관없이 마구 해대는 나를 만나고 아프고 죄송하고 그 아프고 죄송할 때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거든요. 그 아프고 죄송할 때 이상하지만 새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걷습니다. 겸비의 복이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아들로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율례라는 단어가 prescribed, 약국의 처방을 prescription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 삶이 아픈데 나는 그 아픔을 치유할 줄을 몰라요. 근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처방전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근데 우리 번역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파케드는 우리가 23장에서 27장 사이에 계속 본 단어고 우리 굉장히 많이 나누고 강조한 단어죠. 파케드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포로기회가
우리가 이 먼 땅에 버려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선언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파케드의 그 뜻은 하나님의 현현이 내게 나타날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나님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때 허상과 실제가 반전되는 시간이죠. 그때 나는 실제를 살았는지, 나는 허상의 허물을 지켰는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파케다 하니까 이건 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을 어떻게. 그래서 뭐 우레, 지진, 광음,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위험의 현현이 일어난다. 일어나서 뭐예요? 그들을 징벌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리엘을 위협하는 그 세력이 허상으로 소멸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리엘과 그 요새를 치는 열방의 무리는 또 그를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렇게 소멸되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어도 깨면 여전히 배고픔 같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셔도 깨면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요 8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가치가 계속 나와요. 죽은 자와 같이 된다. 티끌 같아진다. 겨와 같아진다. 꿈 같아진다. 환상 같아진다. 또 꿈에 먹은 자 같아. 꿈에 마신 자 같아. 가치가 계속 나오죠. 그게 뭐예요? 직유. 비유가 언유가 아니에요. 직유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허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 허상이에요. 그러나 이 혈육의 현상은 파케트 때, 하나님의 임재 때 꿈같이 사라져 버려요. 꿈같이 사라져요. 이 실제같이요. 죽음에서 보시면 알아요. It's illusion. 일루전이에요. 내 뇌의 불안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뇌의 불안이 만드는 허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어요. 1절에 그래 절기가 또 돌아왔다. 그래 절기를 시작해라. 절기가 뭔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마. 절기를 시작하라. 그 대칭되는 부분은 뭐예요? 열방의 무리가 꿈에 먹고 마신 것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 절기가 절기되면은 이 제국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큰 문제가 꿈에 잠깐 악몽 꾼 것이나 똑같아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2, 3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리엘이 맞은편에 봤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절기의 목적 그대로 내가 너를 낮아지게 하면 그 반대쪽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 너가 낮아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아지면 내 대적은 환상처럼 소멸될 것이라.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5절이에요. 절기가 되면은 내 대적은 티끌 같아지리라. 예배의 권세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상의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피우고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 선포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 아리엘이 아니에요? 생명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존밖에 몰라요.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건 분명히 우리 삶의 분명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더 깊은 실제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절기에서 만나고 예배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헛되게 했어요. 절기 예배는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겸비한 시간이에요. 낮아짐이 복이에요.
남편이 낮아지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부모가 낮아지면 자녀가 힘을 얻고, 다 그래요. 이 낮아짐의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의 티끌성을 만나는 것이죠. 나의 티끌성을 만나는 거죠. 내 티끌성을 만나는데 이 티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의 위엄이 회복돼요. 이 역설적인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제 설교 이해하고 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서 티끌 같은 난데 분명히 그 나를 자기 자신 전체를 주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티끌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지식 기술로 실제를 한 점도 못 바꿔요. 우리 많이 발전한 것 같으시죠? 우리의 과학, 수학 이런 영역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절을, 절기를 하나 바꿀 수 있어요. 비, 바람, 구름을 하나 바꿀 수 있어요. 이 천체 운행을 눈곱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현상과 실제의 차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일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현상을 살지만 현상을 절대화되고 현상에 내가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현상을 다스려 가십시오. 낮아진다고 그럴 때 이 현상의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좀 윤리적으로 겸비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적 차원이에요. 존재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절기에 예배에 낮아지면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것이.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현상은 utter illusion. 죽을 때 뭐가 상관이 있어요? 현상의 모든 것은 utter illusion.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체험할 때, 이게 안 받으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체험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평면 차원에 살던 나에게 무한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의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파켓, 하나님의 임하심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은 다 꿈과 환상이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 현상의 어떤 것도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현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나를 define 할 수는 없어요. 나는 현상의 모든 것을 defy 해요. 그래서 이 파케들을 예배에서 만나는 것이 복이고 심판에서 만나는 것이 멸망이에요. 예배에서 예배마다 죽음에까지 낮아짐을 체험하는 사람. 1년에 52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집니다. 충분히 현상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막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막 얼굴이 이렇게 되고 안 그런다니까요. 예배는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예배는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예배로 아리엘이 아리엘이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자는 반드시 현상에서 자유해집니다. 현상에서 자유하면 더불어 살기예요. 같이 살기예요.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우리 인류 전체가 먹고 살 것이 충분한데 전쟁하고 싸우고 굶는 데는 굶고 이게 사는 거예요? 더 가진 나라에서는 더 가진 나라에서조차도 상대적 빈곤이 심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현상에 미쳐 있어요. 돌로 떡 만들기에 미쳐 있어요. 천사 수정 들기에 미쳐 있어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서 예배를 폐한 마귀의 괴계에 완전히 빠져 있죠.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써진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를 찾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서 현상이 소멸되면 우리는 모두 다윗의 진친 성읍이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중심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세우시는 기업, 욕심 안 부리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풍성해지죠. 근데 종교에는 두 가지가 가짜죠. 첫째, 거듭남이 가짜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인격이 성숙했다 이런 게 아니고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 관계예요. 그래서 존재와 관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존재가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뭐예요? 전에는 단절을 전제로 한 관계였어요. 모든 것이.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한국 사람, 너는 뭐 파푸아뉴기니아 사람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관계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이 조그만한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면 모든 것에 풍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100년치 쌓아 놓으려고 안 해도 되고 100년치 쌓으려고 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남은 참 좋은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행복해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보이기가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아요. 그냥 나됨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 의를 구하잖아요. 예? 내가 아빠면 아빠로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엄마로 대접받기를,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대접 못 받는 것 같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나됨이 좋을 뿐이고 아직 대접을 못하면 제가 좀 미성숙한 거지 뭐. 그뿐이에요. 나의 나됨을 즐기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안 좋아할까? 결국 좋아해요. 거듭남이 가짜예요, 종교인은. 두 번째, 임재가 가짜예요. 종교 의식을 하지 임재를 몰라요.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복음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왜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요? 종교인들에게 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종교 아니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뭘로 모였죠? 시너가, 수나고게이. 그게 전부 그거 하나님 믿으려면 이제 수나고게이, 시너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뭐 하여튼 동창회 모여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그냥 게임하려고 모여도, 친교하려고 모여도 모였다 그 뜻밖에 없어요. 그게 모였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임재 때문에. 종교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요. 뭐요? 교회 시네가가 아니면 뭐예요? 임재. 그래서 이 임재가 뭐냐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임재로 시작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그 어떻게 구원하냐?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감이 뭐예요?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임재예요. 그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 18장에 나오는 거죠. 그 18장은 16장을 전제로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사람들이 임재 안에서 함께할 때 그 임재하는 삶의 모습이 18장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라고 했어요. 돌이켜.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근데 어린아이 같이가 뭐냐?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 낮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임재 앞에 티끌됨. 네.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함께 할 때 18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 천지가 통해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한 마음 된 것에는 하나님도 같이 하나가 되어주신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1820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함께 모이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은 교류되고 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혼자 뭐 깨닫고 도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 만나는 것이 자녀의 절대 필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씀 만남도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갈 때 그 막 좋아서 해요. 기쁨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모래알처럼 찾아주는데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저를 보면 이제 다시는 저를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갑자기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요. 혼자 깨우쳐서 아니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통이 일어나면은 그 교통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를 사는 우리에게 본질계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깊이가 있고 무한한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로만 가능한 것이고 교회는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15절이에요. 실제적인 출발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단절된 세상에서는요. 남이 잘못했다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막 신나요. 그때부터 살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 뒤에서 항상 막 뭐 난리 법석이 나고 보통 때 친교 안 하던 사람들까지 전화하고 모여가지고 막 순모임하고 막 자발적으로 인간 에고의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모습. 형제가 범죄했으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가족이죠.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 소문내고 된 게요? 아니죠. 그 사람만 만나서. 소문내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왜요? 단절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뒤에서 남말, 아니 꼭 나쁜 말 아니어도 부정적 비슷한 말이라도 하는 동안은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의 실제를 선명하고 깊게 본 것이에요. 네. 종교의 가짜는 말이죠. 단절된 그리스도인.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단절되어 있어요? 천박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천박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는 이거를 당연히 살고 있어요. 아무 갈등도 없이. 거듭났는데 이기적으로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성경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를 어떻게 하느냐, forget it.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형제나 자매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나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가, 남의 얘기하듯 하는가. 이 가짜의 핵은 뭐냐 그러면 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치명성이에요. 아니,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을 막 끌어들여갖고 교회만 나오면 복받아, 구원받아, 건강해져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나는 찾지도 않는데 나와 주셨으니 얼마나 에고가 그때부터 강화가 되겠어요. 오늘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구도가 있다는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삼중으로 표현한 것은 이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거든요. 현상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말씀 없어도 현상에 대해서 절망되지 않으세요?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한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그게 있습니까?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 욕심에 욕심을 다하는 그 삶을 조건과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현상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말은 본질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죠. 나를 좀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다 소원이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 되고 싶고, 평화하고 싶고, 서로 같이 행복하고 싶고. 나는 왜 평생 살면서 이런 것은 살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신비를 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구도가 생길 때 나됨의 가치를 만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분명히 티끌인데 이 티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지고의 가치. 생명 갖고 있는데 뭐를 욕심을 냅니까? 현상의 것을. 이 생명의 지고의 가치를 만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지고의 가치를 만납니까? 그런데 예배까지 와서도 자기가 설교를 듣고 가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딱, 조금도 아파서는 안 돼, 힘들어서는 안 돼, 딱 가리고는 돌이킴을 원하는 간절함이 절실해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원하는 간절함이 절실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대로 두고 막 욕심만 채우려고, 조건 상황만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이런 가슴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절실하다는 말은 아프다는 말이에요.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끼잖아요.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연보, 헌신 완전하게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못 해도 괜찮아요. 아픔만 있으면. 근데 말씀을, 자기가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받아요. 아파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받아요. 죄책감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정당화하죠. 다 그런데 설마 괜찮겠지 이렇게 해버려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아픔으로 받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아픔이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세요. 왜냐?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픈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참 거듭남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감사예요. 감사는 욕심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조건 충족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존재를 누린 향기예요. 내가 감사했다는 말은 내가 상황 속에 살지만 이미 그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존재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 꽃이 있는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피어나는 순간에 생각은 끝이 나고 가슴에 울림이 피어나요. 가슴에 울림이 이게 생명의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는 받는 사람의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가장 긍정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생명의 파동이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누림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거치지 않던 삶에서 야베스의 복이 피어나는 거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건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가슴에 생명 울림이 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것이 꿈같이 환상같이 티끌같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생명 영역이 깊고 넓어지는 야베스의 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계를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죠. 18장의 핵심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그냥 현재를 가장 깊은 현재를 살아요. 강아지가 달 볼 때 달밖에 없어요. 애가 무얼 볼 때도 똑같아요. 예, 현재를 그냥 깊이 누려요. 그것 가지고 과거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갖고 과거 만들어서 또 죄책감을 갖고 있어. 미래의 불안도 만들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또 저렇게 길까. 그래서 생존 만들기. 생명 누림, 영원 누림은 어린아이는 현재를 살면 현재를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만난 사람, 자기 존재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조건과 상황 속에 살면서도 존재를 만나기 시작한 사람은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멘. 그래서 현상의 허상성과 본질의 실제를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인 삶입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고 사랑과 생명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초월이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며 땅과 사망에 종속된 허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제사를 허락하셔서 지성소의 임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종교로 만들어서 폐해버렸어요. 왜요? 재물 되기 싫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기 싫어서. 에고는 절대로 못 죽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또 인간 종교 만들어 온갖 이기와 거짓과 오물로 덮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가 예배로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